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은 늘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렇게 지키고 이렇게 가정에 관한 또 선생님에 대한 그런 보은하는 그런 귀한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가정의 달을 열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체는 성경에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주인공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신앙생활 중에 아주 뚜렷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적은 별로 없고요. 기껏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소년 시대 때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른 것들,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렇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자랐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들, 뭐 이런 거 정도가 어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어린이들이 크게 훌륭한 신앙의 일들을 해냈다 하는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장한 그런 어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린 아이가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그래서 김기동 씨와 같이 귀신론을 하는 사람은 3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죽으면 천사가 되고 3살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마귀가 된다, 귀신들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귀신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제 2살짜리 막 넘어서 3살로 돼 가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나엘이라고요. 나의 친구로 이렇게 늘 지내는데,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동생에 대한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사가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제 저한테 뭐 조금 꺼리낌이 있는지, 나엘아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옛날엔 잘 갔는데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데리고 가요 그래. 야, 그러면서요 엄마의 사랑을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51편에 보지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은 악한,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가 정말 하늘에서 칭찬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4절에 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된 자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 주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의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전서부터 어떤 맥락으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좀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 부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역상으로는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베푸셨지만 회개치 않은 도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는 도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 조금 가미되어서 세례 요한조차도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다 같이 몽땅거려서 그렇게 그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이기를 잡고 자기네들의 그런 물질의 야욕을 채우며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대명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바로 소위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뻐기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리려고 하는, 어떻게 목사한테 대들어, 장로한테 대들어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네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이기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때 갖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소위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정말 소위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살짝 거기에 집어넣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 보고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볼 때에 그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다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못하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진정 완전히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되 더 많이 의지하는 자들,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는 곳은 어디나 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가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다카오라고 하는 그 옛날 히틀러 시대 때 포로 수용소였던 유대인 그 수용소에 있는데, 거길 가보면은요, 거기에 뭐 별 그 유품들과 또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발을 멈추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한 서너 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 사진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랑 애들이랑. 이 청년들, 그 남자들은요, 쓸만하면 다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냥 가스실로 갖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실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손잡고 천진난만하게 가는 거야. 참 그걸 보면서요, 진실한 믿음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그 길로 가면 십자가의 길인지 뭔지 상관없는 거야, 그냥.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부모님 손잡고 의지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거.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부동산을 하는데 거기에 집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서울에 뭐 큰 교회 장로님 한 번 되려면 얼마나 백을 넣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앞에다가 문방구를 세우면 집사님이 하는 문방구보다 장로님이 하는 문방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타이틀 따서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위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뜻만을 헤아리는 자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어린아이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진정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되 자기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많은 유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거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문 밖에서 서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거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 젖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로 본래 언어에는 쓰고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 얘들아, 아이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얘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 앞에 미안한 감정을, 예수님 팔았으니까, 판건 가론이다지만 모른다고 또 시침이 떼고 도망 다녔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을 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말이죠. 너무나 예수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그 맥락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제자매요 또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맥락과 같이 연결되면서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귀한 사도들로서 일할 그들이 얘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누구예요? 주님의 뜻을 듣고 또 알고 행하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렇죠? 천국을 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자다. 그냥 곧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조가 더 오래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뭐 한국에 이제 선거철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났는데 옆에 있었던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이번에 장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그냥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영의정 되고 좌의정 되고 국무총리 되고 뭐 교육부 장관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야. 전혀 엉뚱한 대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의 평가는요, 그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거, 그것도 정말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큰 교회 목회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회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크게 해주시고 작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를 낮췄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참, 제가 큰 교회도 목회했지만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참. 그랬으면 우리 이태정 선교사님 오셔도 아는 척도 안 했을지 모르지. 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정말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그 뜻을 몰랐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렇게 표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라고 그래서 베드로다, 야고보다, 또 요한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받는 자를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을 알고 절대로 높이지 마시고 낮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잘난 게 있어서, 그렇죠? 뭘 잘난 게 있어서. 하늘에 되면 키가 2m가 되고 3m가 돼도 하나님 보시기엔 먼지만도 못한대. 우리가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어딜 나오고 뭐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아는 그 지식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잘났다고 뭐 내가 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타페이노라고 하는 낮추다라고 하는 뜻에는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 자신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 또 이렇게 험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참 그렇게 정말 어떤 자들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사랑하는 어린아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를 자신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조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배운 것 때문에 얼마나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지 몰라. 호텔 앞에 티코를 타고 가면, 프라이드를 타고 가면 저리 갖다 대워요. 호텔 보이도 그렇게 무시한다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네.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험불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중첩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코 띄고 차 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연애 그거 온전히 모든 나라들에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퓨어 축제하는 것이 그냥 시에서 허락해 줘서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옛날 같으면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야. 지금 성경이 쓰여졌으면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죠. 성경 말씀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증된, 그렇게 산 자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에이즈나 이런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생기질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 왜 그러셨겠어? 예, 그런 것들을 뭐 이상하게 뭐 11조를 내라 그런 것도 아이 그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시절 때 드린 거지만 지금 시절은 그런 게 필요 없어. 왜 구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과부의 엽전 두 냥처럼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란 말이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 드려야지. 지금 세대 말씀대로라면. 그따위 식으로 성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라면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라면 그러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인 거죠.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그냥 아멘 그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100% 99.9%가 아니라 100% 의지하는 것, 의존적인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변호사, 뭐 판사 이런 법조인 가정에 그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고 의사 가정에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목사 가정에 목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버지를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뭐가 있는 거죠.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아버지가 영어도 못하네. 아유, 아버지가 이것도 못하네. 그렇게 돼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아유, 세상에 살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아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좀 권세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지 말이지. 뭐 이렇게 점점 옆에 눈길을 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100% 신앙이 점점 80% 60% 30% 20% 10% 점점 나가다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뭐예요?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100%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회복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들이 난 그런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나를 그렇게 높여놓으셨네. 네? 새로운 세상에 정말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네.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 질서를, 그 모든 비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대우해 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잃어버린 혈족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가 있습니다. 다 사회라고 하는 뜻인데 이 게젤샤프트는 그 이제 어떤 단체, 이익 공동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제 노동조합 같은 거 그것도 다 게젤샤프트입니다. 또 어떤 그 회사 이런 것들이 뭐 컴퍼니들도 다 게젤샤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마인샤프트는 가정과 같이 어떤 그 이익관계가 아니라 혈연관계로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묶어진 것을 게마인샤프트. 그래서 교회 같은 것들은 그리고 가정 같은 것들은 다 게마인샤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게마인샤프트, 우리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게마인샤프트인 거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왜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그건 서로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 다 그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너무나 교회 안에 미움이 팽배하고
또 권력 다툼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되는데 좀 남을 높여드리고 띄워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부터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서 그렇게 복을 빌면 그 사람도 오히려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런 복의 그런 놀라운 그런 원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끼리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사실 부부 사이에서 또는 부모 자녀 간에서 가정 안에서 불화한다는 것은 이건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불화가 있다고 하면 자신보다 남을 높이 여기지 못하는,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항목 중에 두 번째 항목에 가야 되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참 그러나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온전히 그렇게 이루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체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그들과 같이 저의 삶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귀한 종들, 성도들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교사의 상을 그들에게도 준다. 물론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써 있는데 그렇게 영접하면서 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태정 선교사님 오셨는데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상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여서 항상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풍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세상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칭찬과 상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풍성함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 따라서 그런 자들이 천국을 분명히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또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곳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는 길을 첩경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까지를 포함해서 그들과는 반대되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표현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그 말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을 밑에 서서 섬기는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니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정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칭찬해 주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 자리에 참가하여 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은 성령님 안에 이루어지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